지금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비추심을 따라서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참 연약한 존재다.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가면 야,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었는데 이 은혜도요, 은혜인 줄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복을 주어도 복인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복을 차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주는데 나는 이게 살 길이 아니라고 외면해버려요. 이게 우리입니다. 몰라요. 그냥 내 기분 따라, 그냥 내 생각 따라 막 가는데 이게 사는 길이 죽는 길이도 모르고 막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뭐랬습니까?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라. 마음껏 아담이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내 중심으로 살 때에 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네 중심의 삶을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를 올라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었지만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려고 하면 완전히 지혜 있으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하나님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통치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핸드폰은요 기능이 엄청납니다. 요즘 핸드폰은.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잘 몰라서 못 사용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의 기능 10분의 1도 못 써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거 못 쓰느냐 하면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 내가 그걸 다 쓰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핸드폰 기능을 다 아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핸드폰이 만들어진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모르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이 엄청난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네가 내 통치 아래서 내 지도를 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요럴 때는 요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통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럼 네가 내 가르침을 받고 내 인도를 받아야 너의 삶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여기도 보면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많은 것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 영생에는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뭘 누리느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영생 안에 있습니다. 왜? 내가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은혜가 우리 믿음 안에 영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영생을 받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육체가 죽는 것이 전혀 안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고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백성은. 할렐루야. 죽음이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 안에 받았단 말이에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을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어서 고생하다가 이 세상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의 실제가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니까 젊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어요. 물론 젊다고 안 죽는 건 없지만 자연적인 거 보면 젊은 사람들 내가 막 사고 나가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죽음이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점점 내 가까이에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뭘 얻은 사람이다? 영원한 생을 이미 죽음이 아닌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예, 이거는 나중에 살펴볼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는지 아버지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목적을 위해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를 원하는데 못 살아요. 무엇이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 거 보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이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이 목적을 보아야 돼요. 아멘. 이 목적. 예.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어떤 리더십 학자가 그분의 이름이 지금 뱅뱅 돌면서 입으로 안 나오는데 학자가 사람은 네 종류가 있대요. 네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방랑자랍니다. 방랑자. 여러분 방랑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방랑자 떠돌이 인생입니다. 무엇이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늘은 동쪽으로 신나게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또 왜 달려갑니다.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동쪽으로 달려가다 동으로 달려가고 무엇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앞에 써봐야 됩니다. 나는 목적이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삶의 분명한 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온통 들어보아도 뭐하지 않는 후회가 없는 그 목표점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거기에 몽땅 들어보아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목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목적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도 후회가 없는 그 목적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온통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이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목표점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성경적인 리더십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적.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면 우리는 그리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랑자가 방랑이 끝나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돼요? 목적이 주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어지면 여러분 겁이 난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목적은 내 인생을 다 들어부어도 아깝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딱 비추어지면 거기는 내 온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것이 보여요. 이 가치가.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지느냐? 겁이 나서 못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리더십인데 하나님 관점에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리더십 같아요. 그냥 분명한 목적을 정해도 많은 사람이 겁쟁이는 뭐냐면 그게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성취자입니다. 성취자. 예. 이 목적을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달려가서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더인데, 리더. 리더는 뭐냐면, 리더는 성취자에게서 납니다. 반드시 리더는 성취자가 되어야 리더가 되는데, 그런데 모든 성취자가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취자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 리더는 뭐냐? 리더는 내가 성취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성취자의 자리에 세우는 사람이 리더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신앙성으로 올바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로 할 뿐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인도해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세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성취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보면 본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 신앙에는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의 신앙은 완전히 그 사람은요 성취자예요. 리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못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안 보여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비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나를 구원시켰는지 이 목적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일 때까지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 된다고요? 방랑자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여러분 이 목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에 많이 방랑합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왜? 목적이 안 보이니까. 신앙에 방랑을 해요.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가 안 보이니까 누구 목적대로 내 목적을 따라 이 교회 가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저 교회 가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저 교회 가보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다 방랑자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주었는데 이 목적을 이루려니까 여기 가봐도 그게 아니고 여기 가봐도 그게 아니고 여기 가봐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랑자가 돼야 돼. 방랑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다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무엇이 안 한다고요? 방랑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방랑이 끝나고 방랑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비춰져야 됩니다. 아멘. 목적이 비춰져야 돼. 왜 사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이 시간들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인생을 쏟아부을 곳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몸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지 그게 보여져야 된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방랑해요. 이거 좋다면 이리 갔다가 저거 좋다면 저리 갔다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명백하게 말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면 무엇이 내려져야 되느냐 하면 내 목적이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추구하고 내 목적도 추구하면 실제적으로는 내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보면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4절에 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감아보면 지금 설명할 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않으면 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떨 때일수록 쉽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설교가 쉬워요. 왜? 쫙쫙 빨아당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설교가 하면 튕겨요. 말씀이 팍팍 느껴질 만큼. 여러분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 어쩌든지 이 세상에 내가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어쩌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어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본떠나게 사느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래 앉아있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요 등골에 땀만 주룩주룩 흐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요 성령께서도 설교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얼굴이 부시시해요, 자꾸. 얼굴에 기름이 쫄쫄 안 흐르고. 꼭 어쩌냐 한 3시까지 뭐 이거 하다 온 사람들 같이 부시시. 자, 정신을 차리시고. 아멘. 자, 눈에 힘주고. 예.
예, 졸음이 실실 오는 분들은 딱 정신 차려라 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하여 정신 차려라 이 영혼아, 예, 그렇게 하면 딱 외치세요. 정신 차려라 이 영혼아, 예, 정신 차려라 이 영혼아, 예. 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지금 귀한 은혜 받아왔으니까, 예, 잘 들으세요. 예. 마다가 이렇게 가붙지. 예.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면 무엇이 내려져야 된다?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없어져야 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나를 내린다는 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린다는 게 이게 안 쉽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뭘 구해야 돼요? 들으면서 주님, 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며.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목적도 겸하여 산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앞에 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41절) 보세요. 41절. 41절. 여기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한다, 안 취한다?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안 취한다 말은 이 땅에서 내가 내 영광을 안 구한다는 말이에요. 내 영광을.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44절에 보세요. 4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구한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줘. 여기가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까? 이래 물으면 바리새인들은 뭐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이래 물으면 바리새인들은 뭐랄까요?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래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구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구 영광을 구한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그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은 자기를 위해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킨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을 위해 지킨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무엇이 더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자, 거기에 접어놓고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자, 봅니다. 6장 1절 딱 첫머리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말하지 마라.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어디서 한다? 회당과 거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굴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처럼, 즉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 외식이 뭐냐? 여기는 외식한다 말하면서 그 외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외식을 많이 말하는데 외식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입니다. 우리 신앙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계명을 지켜도 외식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외식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외식하면서 본인이 외식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은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냐? 그 누구 본다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럼 무슨 말 똑같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라. 조금 있으면 더 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물을 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 앉아 무리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왜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4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460년 안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46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사람들 막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로 왜 나갔더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선지자 겉모습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 위해서 갔죠.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대 털옷에. 여러분, 그 제사장의 아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그 겉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뭘 보러 교회 옵니까? 박교선 목사 얼굴 보러 옵니까? 박교선 목사가 옷을 얼마나 잘 입고 있냐 그거 보러 옵니까? 박교선 목사가 우리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거 보러 옵니까? 우리는 교회 왜 옵니까?
마치 하나님 보러 오지. 주님 만나러 오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 그 주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오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교회는 사람 보는 데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 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아멘. 시연이가 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알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 알아줘도 칭찬하는 몇 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는 주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온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랍비라, 선생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묻고 그들이 모든 존경을 백성들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바리새인과 다른 메시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얻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을 인정하던 자기들을 존중하고 따르던 무리가 누구를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죠. 그들의 질투.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질투가 언제 나와요? 질투가. 아니, 신랑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나요, 안 나요? 그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질투가 나. 왜 그러냐?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질투예요. 시기질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내리고 누구만 목적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이 네 목적되게 하라. 이래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이 나요.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거기 있습니다. 내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거기 있으면 걸려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래서 네 목적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네 목적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아멘. 내가 내 목적을 구하면 걸려 넘어질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내 목적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도록, 올바른 신앙생활 안 되도록 내 삶이 자꾸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목적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내 목적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아이, 주인인데 교회 예배 가려고 하니까 생기네 안 오던 친척이 딱 예배 마차가 오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또 가면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노? 내 목적이 딱 요래되면 와요, 못 와요? 걸려 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부모, 친척, 아내, 자녀, 남편까지 다 내려놓아야 올바른 내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지면 그게 계속 여러분 그게 걸려 넘어지면 저거는 이 정도 하면 딱 못 가겠구나.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걸려 넘어질 요소를 끊임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언제나 팍팍 걸려 넘어요. 신앙생활 못 갑니다. 못 자라갑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신바람 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알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면 사람으로 오는 기쁨은요, 똥오줌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한다는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누구 목적을 위해 구원하셨다고요? 내 목적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 자원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맞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누구 힘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이거 자원, 이거 능력.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 크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불러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여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야 저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저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분명히 저 일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보고 그와 같이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도 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누구에게로? 그래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크기라서 우리가 딱 볼 때는 우리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목적을 그리고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워 들어가지고는 전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냥 앉아서 그냥 이론적으로 들어가지고는 이 삶을 절대로 기독교의 삶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삶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삶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서 올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식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계시의 은혜를 받느냐? 보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녁이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옥토밭이 돼야 돼요. 길가밭 때는 안 깨달아집니다. 계시가 없어요. 돌밭 되어도 안 돼요. 가시밭 되어도 안 됩니다. 좋은 밭 되어야 돼요. 좋은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라는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라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안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이 지금 옥토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안 깨달아지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옥토의 증거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올바라야 돼. 그렇게 깨달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많은 자에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뭘 이룬다? 보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느냐?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 계시가 안 됐느냐? 무엇이 문제다? 우리의 지금 밭에 문제가 있다. 우리 지금 밭이 문제가 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줘도 벌써 보여져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은 오늘까지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뜻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왜 뜻을 안 보이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십시오.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누구만 갈망하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갈망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아, 그분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가겠지.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가 한 번만 읽었는데 거기서는 모든 그 네 가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네 가지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 전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쳐져요. 하나님 은혜가 다 그쳐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그 뜻만 이루어지면 족하다. 예. 그렇게 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에서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리고 주님의 뜻과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주님 족합니다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만족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딱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치 안에 살지 않고는 이 땅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